9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옵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말씀대로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오로지 옳지 못한 주의 말씀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단들이 오히려 이때다 하고 설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로지 말씀을 먹고 마시고 오로지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갖고 23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여러 곳에서 주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에서 그게 제가 자세히 타이틀만 봐서 그런데 자세히 듣지 않아서 하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팔절에 이스라엘에서 100배의 나팔을 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혼돈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팔절에 나팔을 100번을 불어요. 쇼파를 하는 것은 양의 뿔을 가지고 소파르를 만들어서 그 소파르의 나팔을 데키야 처음 한번 이렇게 부는 거, 그 다음에 쉐바림 회개하라 이런 뜻으로 또 이렇게 부고, 그 다음에 테루아 이라면 9번을 다다다다다 이렇게 또 이렇게 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데키야 하가돌 이라면은 이 데키야 쉐바림 테루아로 갔다가 쉽게 말하면 99번을 불고, 그 다음에 데키야 하가돌 이라면 마지막에 이 마지막 나팔을 부는 거, 100번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키야 하가돌 할 때 휴거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나팔절을 두고 제3성전을 건설한다는 말,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3년이 안 된 붉은 암송아지에 제가 어떻게 해졌다. 또 네타냐후 총리가 제3성전 짓기로 결정했다. 이런 그 말들이 인터넷에 많이 이렇게 나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말씀대로 안 되어져도 지금 이때가 너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먼저 휴거 들림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산자가 들림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제3성전이 지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번 나팔절 날에는 휴거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번 나팔절에 마치 휴거가 일어날 것처럼 말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는 이런 걸 말씀이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기타 에스겔서 등등에서 보면은 제3성 에스겔서도 5, 6장부터 해갖고 40장 그 이후로 보면은
성전이 지어지고 새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들어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말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져 있는 실로암 연못의 발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을 또 궁극적인 시간을 이렇게 덧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덩어리의 변화, 1878년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1878년 만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나라가 탄생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등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일회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한일회가 과연 언제부터의 개념인가? 만약에 1948년에 독립된 것으로 칠 것 같으면 70년을 들면 2017년이 이미 70년이 차버렸어요. 또 그걸 또 한일회의 개념 70년이라는 개념을 또 누가복음에서 등등 다른 곳에서 보면은 사람의 연수를 70, 80, 그러니까 70에서 80이라고 보는 개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제가 몇 번 말했듯이 1948년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회복 못했다고요. 근데 1967년 6월 달쯤, 그러니까 6.1 전쟁 이후에 제3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1967년 이후에 70년일 것이다. 그러면 2037년이 돼요. 그러니까 2037년 또 7, 80대라는 이런 개념에서 2047년 이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또 어떤 유튜브에서.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렇다면은 2037년 해봐야 지금 1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또 47년 해봐야 2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동자를 이스라엘에다가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어지는지, 그리고 제3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서 누가 들어가 갖고 내가 왕이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또 요즘은 또 보면 두 증인에 대해서도 막 인터넷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기고는 말씀대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주님이 눈앞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문 앞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또 어떤 유튜버들은 보면은 크리스찬이 97% 이상이 휴거를 놓친다라고 말해요. 정말 우리는 그걸 보면서 긴장을 해야 돼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치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어떤 나라가 경제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심각하게 한번 보세요. 화폐가 흔들리고 있어요. 세계 화폐인 미국의 달러가 흔들리고 있다고요. 그 달러 대신에 코인이란 것이 들어와서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뭔가가 특별한 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대변혁 패러다임이 변하고 막 이 대변혁에 있어 가지고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사단은 우리를 결코 관두지 않을 거예요. 어떤 유혹으로 서갖고도 내가 하나님 오심에 말씀에 집중 못하게 나를 올감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6월절부터 진지하게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 제가 절기책을 한 10권도 넘는, 절기에 비슷하게 연관된 책이 10권도 넘게 아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10권 정도의 책을 기본으로 절기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묵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다시 또 묵상에 대해서 한번 쭉 나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묵상이란 단어가 사실 없지만은 묵상을 해야만이 이루어지는 많은 성경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묵상하라고 여호수아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갈렙,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에레미야 등등의 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인공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대부분이 읽고 아멘 하는 걸로 만족을 해버려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돼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살아나서 내 개인에게 다가와요. 내 개인에게 역사하게 돼요. 이것이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개인에게 역사하게 된다고요. 근데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이 말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돼요. 내게서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요. 그것이 묵상할 때 가능하다고요. 성경이 언제나 우리가 하는 말의 한 부분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말하는 자예요. 내가 배고프다, 내가 가난하다, 그럼 성경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 부를 더해주는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게 하는 것은 묵상이라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하고 기도하고, 주님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주님 이것이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이 내 머리에
아하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래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 내게서 누려지는 것이, 이것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성경이 언제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오로지 성경으로 말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것이 그냥 성경을 말하는, 성경에 있는 나오는 말들로 그냥 말한다고 해서 무엇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결과가 나타나지는 게고 역사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묵상할 때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고요. 되어져 버린다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말씀 붙잡고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내 것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게 나타나고 역사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묵상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묵상에 대해서 전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바로 이 뭐가 빠졌다면 바로 이 묵상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10시간을 기도했다, 10시간을 내가 말씀을 읽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1분, 단 5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잠언 23장 7절 보겠습니다. 대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 함께 한다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성령님은, 예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은 세상의 것이, 세상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세상의 왕이 사단이에요. 이 사단의 것이 내 인데 와 가득하게 되면 이게 욕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골로새서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 말을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지금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을 가득하게 이렇게 채워지는 것도요, 그냥 읽는다고 해서 말씀이 가득하게 채워지지 않아요.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채워져요. 살전
그러니까 제가 사도전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고민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묵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 묵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차 고민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지금 제가 읽어준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말씀을 묵상하여야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행동으로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따로 나의 행동 따로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하게 넣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하게 넣는 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뭡니까? 순종하는 것.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우리가 일전에 한번 그런 믿음에 대해서 다룰 때 그런 게 있어요. 믿음 이꼬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 플러스 신뢰라 그랬어요. 믿음은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고 신뢰는 내가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이 신뢰라고 우리는 그렇게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하고 공식식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잊어지게 버리게 되어진 것은 내가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이 내가 묵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내가 행동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신뢰,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일하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너무나 말씀을 추종하고 따르면서도 이것이 그렇게 못되었던 것들은 바로 묵상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이 말씀은 존재하고 실제적으로 내 앞에 있어요. 나는 실제적으로 이것을 읽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읽었음에도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떠내려가듯이 내게 아무 남은 게 없어요. 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의 군데군데에는 묵상의 내용도 묵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은 묵상했다는 묵상을 해야만이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잠언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잠언 23장도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 자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지금 뭡니까? 묵상하는 자와 반대의 생각, 반대의 순종.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함께한다는 거. 이 함께한다는 말 속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함께하는 것이 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함께할 때 어떻게 함께합니까? 묵상할 때. 그러니까 묵상이란 말은 빠졌지만은 이 함께한다는 말이 묵상함으로써 함께해져요. 묵상함으로 들은 말씀이 내게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져요. 이게 우리는 성경을 묵상이란 단어를 찾아서 성경을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 바울이니 아브라함이니 모세니 갈렙이니 기타 누구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울도 그렇고 사실은 성경 밑 베이스에 묵상하는 자예요. 묵상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마음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저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 행동으로 나타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떤 불의한 것이 와서 막아서 나를 괴롭히려고 해도 그것과 내가 그것으로 죽음을 맞을지라도 그것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점탕꾼들이 있는데 10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키도 크고 거인이고 우리는 보기에 조그만한 사람이고 도저히 그 안악 자손을 우리는 대적할 수 없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우리가 저들을 쳐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10명은 출애굽하기 전에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갈렙이 40세 때 그걸 경험했는데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도 갈렙이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요. 그 산지가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뭐예요? 아낙 자손이 사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 비슷한 거예요. 거인들이에요.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요. 근데 이 갈렙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점령 그 땅을 내 것이라고 주시면 내가 저 가서 저들을 정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사람 그 갈렙의 자신의 용기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이 그들을 정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갈렙 안에 있는 믿음, 묵상하는 했던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들은 바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감동되어진 이 말씀이 내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이 행동으로 나타나져요. 그래서 변화를 가져와요.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말할 때 그랬잖아요.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는 것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신뢰. 그 일을 그 파워는 하나님의 파워로 그 일을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말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니라. 하나님은 말하심으로 창조가 되어져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같은 구조로, 하나님과 같은 형태,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을 해야 돼요. 성경을 그냥 속으로 읽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많으면 속으로 읽을 때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아멘하고 내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 두 가지 자세가 바로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뭐? 말과 마음의 묵상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마음에 묵상된 것을 또 말해야 돼요. 성경은 듣고 마음에 묵상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역사케 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마음에 묵상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는 목적은 이 성경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내는 것.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할 것이고, 결국엔 이 묵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변화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질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고 듣고 말하고 묵상하는데, 이 듣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이고, 근데 이 들은 것을 말로 나타내기 전에 우리 마음에 가득하도록 이 묵상이라는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묵상이라는 이 소화 과정, 묵상이라는 것, 이 소화 과정을 통해서 이게 가득해지면 이게 밖으로 말하게 되어지면은 나타나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들은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묵상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에 가득하지질 않았어요. 묵상한다는 것은 더 쪼개보면은 내가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이것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했다라는 이 말은 이 성경 구절을 나는 처음에는 이 뜻이 뭔지를 잘 몰랐는데 내가 성령님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뜻을 완전히 알아서 내 가슴에 콱 하고 뭔가 번쩍하고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내 가슴에는 완벽한 걸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는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가 나타나지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 한 부위 한 부위가 다 너무 중요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한 구절이 한 가지 뜻만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이 내게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A, B, C 다른 사람에게도 임했다고 했을 때 그 뜻이 동일하게 똑같은 뜻으로 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나는 내게 금전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는 자에게 자녀가 태어나는 걸로, 어떤 사람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몸이 아팠던 것이 고쳐지는, 병이 치유되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내 말씀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내 개인화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내 개인에게 임하신 거예요. 주관적인 거죠. 내 개인의 주관적인 것이죠. 근데 그 내 개인의 주관적인, 비록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했다, 주관적으로 살아 역사했다고 해서 내게 임한 그 가치, 그 기준, 그 뜻으로만 이 말씀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A, B, C, D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뭐 가정의 화목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문제 해결로,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깨우치는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관계가 회복되는 문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말씀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무궁무진한 이 말씀의 진리의 크신 힘, 광대하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광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에도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야기가 서두가 길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그냥 대충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늘도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랬는데 갈렙에 대한 것을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대략적인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나팔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심이 너무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는 내가 집사인데 교회는 내가 장로인데 교회는 내가 권사인데 하지만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는다면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과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에 이 땅에 우리 세대가 중요한 세대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 또 앞으로 있을 후손들 어떤 세대도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세대가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살아생전에 내 세대에 오신다면은 정말 축복받은 세대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특별히 내 세대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지금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 오심을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진다는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를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살과 뼈가 있는데 벽을 통과하세요. 이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빌립보서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오직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살과 뼈가 있는데 벽을 통과해 버렸어요. 근데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도 병케 해 주신다고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지금 상상력으로는 상상이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신비한 육체로 신비한 존재로 병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세대가 예수님이 휴거를 당하는 세대예요. 지금까지 100%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죽은 선교사들, 지금까지 죽은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요. 먼저 예를 들어서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세대들 중에서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 민족을. 그러나 과거에 죽은 이스라엘 민족, 우리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예수님 이전에 그 사람들에게는 영이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그 세대. 또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세대.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병케한데 휴거될 때 우리가 몸이 병케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만드는 세대. 우리는 흔히들 이 세상에서는 민주주의가 되고 이래서 계급도 없고 뭐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경제적 차이로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나 이때는 보면 뭐 귀족이 있고 노비가 있고 그냥 평민이 있고 뭐 이 정도의 3, 4단계에 이른 정도의 계급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민주주의에 사는 우리는 계급이라고 입으로는 평등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급이 엄청 많아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위치가 높으냐 못냐에 따라서 학교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냐 대학교냐 또는 뭐 또 학교가 또 좋은 학교냐 나쁜 학교냐에 따라서 또 남녀의 키가 크고 잘생겼느냐 못생겼냐 키가 작느냐 또 뭐 몸이 날씬하냐 날씬하지 않느냐 또 머리가 뭐 어떻게 따라서 사실은 우리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엄청 많은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는 계급이 많대요. 다양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굉장히 또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그런 거에 대해서 질투심이 많잖아요. 그럼 나는 최상위 급이 되겠다든가. 그래서 저도 한번 환상의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뭐 그냥 그다지 크지 않는 운동장에 나의 집이 하늘나라의 집이 37층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높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집이 다시 증축되고 있었어요. 그 37층이 아니라 그 37층은 한 보통 조그마한 집이었어요. 내 집의 틀을 엄청 더 넓게 있게 하는데 37층 집이 1층 안에 그대로 포함됐어요. 제가 호주에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옛날 집, 호주 옛날 오래된 그 보존 가치가 있는 박물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신시가지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빌딩들이 막 서니까 그 빌딩 안에 옛날 집이 그대로 한 모퉁이에 꼭 들어앉아가 있었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막 내 집을 새로 막 건축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예수님 오심이 너무 가깝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느냐? 말씀을 붙잡고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말하고, 우리가 모든 대화에 될 수 있으면 모든 대화를 내가 읽고 들은 말씀으로 대화의 매체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 나타나지는 것이 내가 묵상할 때 내가 읽은 말씀이 대화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묵상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은 내가 하루에 수십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말씀 한 토막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짐으로써 내가 나와 만나 대화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왜 묵상한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